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투로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제2계명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배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질투에 대한 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 그렇게 시기하고 내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질투가 아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질투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이라는 속성의 다른 모습입니다. 바닷물을 다 쏟아 붓는다 해도 끌 수 없는 그렇게 뜨거운 불과 같은 사랑, 그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질투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번역할 때로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거기에는 질투라는 하나님 속성도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속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할 사명 또한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속성 중 사랑이라는 속성도 세상에 자랑하고 드러내야 되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속성도, 그 속성도 드러내고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속성을 드러낼 수 있냐? 그걸 배우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비느하스라는 인물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거짓 우상과 음란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참지 않았습니다. 급히 분연히 일어나 그것을 막고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13절 1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말 질투 혹은 열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은 젤로스입니다. 이 질투라는 혹은 열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나가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 젤로스로 번역되어서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이 문장에서 열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헬라어 젤로스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투, 열심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카나를 번역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질투에 대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을 택했는데요. 근데 이 요한복음 2장을 택한 이유는 단순히 여기에 같은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질투로 삶을 사신 가장 대표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로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평화의 언약을 받아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셨던 분이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투,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 땅을 덮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장자의 목숨을 빼앗아 갈 때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에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6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양만 지키고 있었을 뿐 그 본질적인 의미는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안에서 누려질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잘 안 됐지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 모든 열방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와 목적을 둘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의 참 주인공이신 유월절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해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유월절의 참 주인공이시고 유월절의 성취자로 오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전이 있는 이방인 뜰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시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른 도를 가르쳐야 될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성전과 유월절을 이용해서 종교 장사를 하고 이문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한술 더 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여서 성전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심각한 행태들, 그 배교와 타락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장사하는 좌판을 들어 엎으시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탄식어린 목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이 일을 지켜본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뭔데 무슨 권한으로 이 사람들을 내어 쫓는 거요? 만약 그런 권한을 받았다면 그 증거를 대보시오. 이렇게 따져 묻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 그것은 단순히 성전을 청소하는 것,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흔히 우리가 성전 청결이다 부르는 그런 행동을 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성전을 정결하게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행하신 일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건물을 청소하는 것으로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게 아님을 잘 아셨습니다. 참된 의와 거룩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올 수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의와 거룩은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성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 주어질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성전이신 자기 육체를 허무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자신의 육체를 친히 속죄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참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죄인들에게 의와 거룩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기억하고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과 상관된 시편 16편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17절과 이에 상응하는 구약 시편 69편 9절에 등장하는 열심, 열정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바로 계속 살피고 있는 히브리어 카나라는 말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할 때에 이 질투에 해당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질투 그것을 가지고 참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허무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비느하스처럼 예수님은 그 질투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투, 그 열심,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해서 이스라엘 진중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질투,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열심과 질투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친히 허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내려질 그 맹렬한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대가를,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시고 행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이 구원사역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질투라는 속성을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질투를 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침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의 열정을 본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투하시는 그 열정, 하나님의 질투로 이 땅을 사셨던 그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대신 허무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자신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의와 거룩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회복하시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남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는 열심, 그 열정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질투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 땅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자기 몫으로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웃과 교회, 죄인들을 섬기는 일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허물고 그 대신에 남을 세우는 일입니다. 꾸짖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은 열정적인 삶, 열심히 있는 삶, 즉 하나님의 질투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즉 뜨거운 사랑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심판을 그치게 할 때에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시고 평화의 언약을 그와 맺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케 하셨던 것처럼 비나스의 사역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덧입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고 죽으셨는지 면밀히 자세히 잘 주위에서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똑똑하고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자기 몫으로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름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허물며 그들을 용서하고 섬기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투하신 마음,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적인 삶,
열심히 있는 삶이 무엇인지 곰곰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고 남을 드러내며 나를 허물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열심 있는 삶, 열정적인 삶임을 깨닫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저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